안녕하세요. 미션 토크 진행을 맡고 있는 오영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미션 토크 6번째 이야기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선교사 MK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직접 이 선교사 MK 자녀로서 선교지 현장에서 자라왔고 또 현재는 한국에서 직장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귀한 자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미션 토크 6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미션 토크 6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한 우리 선교사 자녀인 우리 MK인 우리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주혜 자매님이신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태국 MK 김주혜라고 합니다. 네. 그 부모님이 태국에서 네. 어디 지역에서 살아가세요? 저희 부모님은 태국 남쪽에 그 한야이라는 송콜라 도어에 있는 한야이시에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은 2005년도에 이제 태국을 갔다가 2007년부터 계속 꾸준히 현재까지 이제 남쪽에 계속 사역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몇 살 때 태국으로 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초등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그냥 아빠가 비행기 타러 간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원래 서울의 김포공항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맨날 비행기 막 보고 하면서 드디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쁜 마음에 저는 이제 태국을 가는 걸 되게 들떴었고, 동생은 이제 거의 동물 되게 좋아하는데 태국 가면은 이제 강아지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혹시 한국을 그러니까 정말 첫 떠날 때 느낌. 그날 당시에 진짜 너무 추웠는데요. 2월 22일 날 저희가 떠났는데 그때 정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 위에 있는 눈을 치우느라고 되게 딜레이가 한 2~3시간 될 정도로 되게 눈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런 눈이 많이 왔던 엄청 추운 날씨에서 태국이라는 정말 더운 나라에 가니까 막 내복 입고 막 이랬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찜통 느껴지는 그 열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준비한 태국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겠지만 우리 이제 주혜 자매 같은 경우는 낯선 언어가 안 통하는 낯선 그곳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뭔가 ABCD도 제대로 떼지 않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ABC 언어를 모르니까 친구들과도 사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학년도 되게 낮춰지게 되고 동생이랑 또 같은 반에 따로 영어 ESL이라고 English as Second Language 해서 따로 배워야 하는 그런 수업을 또 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아빠한테 이제 비행기 탔으니까 다시 한국 가자. 다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 가면 되겠다 하는데, 아니 글쎄 아빠는 되게 막 강하게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혜야, 엄마 아빠는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 뼈를 묻을 거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 엉엉 울면서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 떡볶이도 먹고 싶고 막 그러고 싶다는 그런 약간 기억이 좀 있고. 그런 것들 하다가 계속 참아 오셨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터지진 않았어요? 터졌죠. 저도 제가 세보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7년 동안 5군데를 다녔더라고요.
그때 중학생 때 부모님과 떨어졌지, 그리고 언어의 혼란도 되게 또 있지, 또 2년 또래 친구들보다 2년이나 더 늦추게 돼서 친구들이랑도 이제 같이 있지,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기도 되게 어렵지. 근데 이제 그레이스라고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했던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기독교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서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진짜 가보니까 거기서도 또 다시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스트레스에 내가 인생을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게 몇 살 때? 중학생 때, 중2인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막 알아보고 막 뭐를? 어떻게 하면은 자살을? 네. 와.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막 해보고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친구들이 좀 알긴 하는데 제가 약간 처음 갔을 때 태국 처음 갔을 때 너무 더웠어가지고 선풍기를 아예 메고 자랐거든요. 근데 약간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고 회전 안 시키고 자면은 숨을 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살았을 때 집에 있는 모든 선풍기를 다 제 방에 이제 끌어놔요. 그 다음에 약간 그나마 좀 편하게 죽겠다 해가지고 막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얼굴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는 무슨 죄야 이러면서 근데 그만큼 약간 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부모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나 실은 어제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약간 진지하게 너 조금 상담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내가 좀 그런가 해가지고 만났다가 상담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부모님한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방학 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방학이 2주거든요. 그럼 일주일 반 동안 고민했어요. 말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기 며칠 전에 제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거를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엄마 나 할 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고 나서 제가 나 실은 이게 힘들었다까지 얘기하는 거가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때 이후로 엄마가 되게 충격 받으셨고 이렇게 힘든지도 몰랐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도 태국 남쪽에 있으면서 왕따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되게 다양한 왕따를 되게 심하게 당하면서도 꾹꾹 참았었는데 엄마가 그걸 하니까 곁에서 뭔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파하셨고 왜 말을 안 했냐 했는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선교하느라 힘드신데 제가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 뭐 성교 생활하면서 뭐 정체성 혼란도 있었고 뭐 잦은 이사로 인해서 뭔가 되게 새로운 문화와 그런 것들에 적응해야 되는 게 있었고 근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중학생 나이 때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정말 없구나. 그럼 나는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 막 이런 고민을 엄청. 진지하게. 네. 왜냐면 의지하고 마음속으로는 난 첫째니까 나는 잘해야지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 그 기숙사 내에서 유일하게 제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피아노였는데 그 피아노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독학하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랑 진짜 많이 소통을 했고 피아노로? 네, 피아노로. 왜냐면 그때 연주했던 피아노 곡이 뭐예요? 그냥 찬양은 다 엄청 했고 그냥 매일 쳤던 것 같아요. 매일 뭔가 스트레스에서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도 쳤고 그냥 하나님이랑 뭔가 좀 소통이 좀 하고 싶어서 쳤고 그때 너무 간절했어요. 그냥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찾은 것 같아요. 혹시 뭐 기억나는 곡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되게 좋아했고 뭐 은혜 관련된 찬양, 뭐 축복 관련된 찬양
막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되게 많이 약간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제 정체성이 점점 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뭔가 초점을 맞췄다면 그때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더 깊게 알게 되면서 아 뭔가 이 정체성은 나는 이 나라에 어차피 속한 게 아니잖아요. 제 정체성이 이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그럼 어떤 것일까? 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가? 난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귀한 공주라는 것을 믿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뭔가 알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목표를 적을 때 올해는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제 확신하는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정말 그걸 너무 알고 싶고 너무 그걸 확신하고 싶었어서 그런 것들을 약간 하게 된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대외협력부에 있는 이제 그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되게 신기해요. 저는 전공은 전혀 무관한 것을 했거든요. 제가 아동학이랑 청소년학을 복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하게 된 계기도 정말 저는 꿈과 사명과 그 비전이 있어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뭔가 전인적인 교육? 그들이 정말 건강에 크고 그런 건강한 리더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아동학과랑 청소년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제약회사에 있냐? 그거는 저는 하나님은 직장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어느 곳이든지 제 마음가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차피 내 사명과 그 비전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살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곳에서 되게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또 다양한 시각을 또 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이제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그 문화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혹시 뭐가 있어요? 정말 되게 많은데 가장 기억나는 사건 중에로 하나 꼽자면 제가 너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한국 오고 나서도 너무 이게 기도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졸업하고 났는데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지내야 할 곳을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도 찾아야 되지, 이제 직장도 구해야 되지. 저는 어디를 가야 할까? 굉장히 되게 기도 제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갔는데 이제 주여를 엄청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하고서 주여를 엄청 이제 외치는 중에 그때 딱 기억이 나는 게 약간 여름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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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데 그때 약간 좀 느낌이 탁 왔어요. 뭐가 왔냐면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축복의 통로이고 나의 진짜 찐아빠는 하나님 아버지구나 라는 걸 통로였고 부모님 통로이시고 진짜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라는 느끼게 되면서 그 주여가 이제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엄청 외치게 되면서 하나님 나 정말 갈 것도 없고 내가 직장도 돈도 벌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한데 부모님 돈도 없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 책임도 주셔라. 찐아빠시지 않냐. 아빠다 아버지면서 아버지 나를 진짜 책임져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던 그 시점이 제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모든 일 때마다 상대적으로 했구나. 네. 상대화됐어 상대화. 네. 부모님도 저랑 똑같이 이 나라에 이 지구라는 그런 곳에 함께 동력하라고 보내주신 동력자구나.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리고 왕이시고
엄마와 아빠도 똑같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왕자와 공주구나, 같이 동력자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건 되게 탁월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이 생각을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진짜. 네. 이거는 정말 정말 공감이 가고 탁월한 그런 일을 하시는데. 벌써 이제 네. 맞춰야 될 시간 마무리인데. 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주의 씨가 생각하는 선교란? 저는 그냥 하나님, 심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얼마나 그 개개인을 사랑하시는지,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라든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교류를 좀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든 사랑을 더 알리고 싶어서 안달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보다는 연배가 좀 연배. 네. 정치가 되게 정말 다양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네. 되게 참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예정이 없는 건데 네. 우리 이 영상으로 네. 부모님의 영상 편지 한번 혹시 할 수 있겠어요? 아, 예상이 없던 네, 건데. 부모님의 영상 편지 하나 좀 띄워주세요. 네, 엄마, 아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낯설긴 한데, 굉장히 늘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데, 엄마, 아빠랑 영상 통화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화로만 하는데, 늘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늘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냥 멋진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 살아가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이제 전달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되게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존재가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네, 부모님도 이거 보시면 또 우시겠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덕분에 되게 많이 씩씩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얻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덕분에 얻어가는 건 되게 많고 하니까 늘 그냥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가셔서 고맙고, 운동 제발 또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열심히 뼈 묻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건강하게 사역하세요. 네. 너무나 이 시간 뜻깊고 네.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 토크 6번째 네. 시간, 6번째? 예, 6번째. 네. 제가 이제까지 쭉 해오면서 네. 지금 이 시간에 저도 되게 가장 좀 감정적으로 다이나믹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주혜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김주혜 자매님 MK로서 정말 다양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얘기들을 제가 쭉 들으면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그 존재와 참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다 조금씩 색깔은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많은 그 제스처를 취하고 해결책을 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각각의 빛깔로 각각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자기가 한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토크 6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